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시면서 우리가 야고보를 지칭할 때는 야고보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자신의 친형님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아주 신실한 그런 지도자가 되면서 또 귀하고 복된 일꾼이 되죠. 그리고 이 야고보는 사랑의 사도 또한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제자들이 이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질 때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켰던 그런 귀하고 복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사도입니다. 그 사도가 교회 공동체에게 신앙인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이후의 행동, 삶의 모습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 꺼내는 주제가 시험입니다. 고난이라고도 하고 시험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13절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중에 우리가 좀 함께 더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13절 말씀을 먼저 기억을 좀 해놔야 돼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왜 그러셨는가? 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데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당한 시험,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당하고 있는 시험,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은 삶에서 좋지 않은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용어로는 그것을 시험에 당했다, 시험 당하고 있다 라고 우리는 용어를 그렇게 쓰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부지불식간에 당한 좋지 않은 일, 부지불식간에 당한 나쁜 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두 가지의 어려움과 고난,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당하는 우리의 용어대로라면 시험은 그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판단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가 노력하고 무엇을 해서 그것을 이겨내야 하죠.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부지불식간에 당한 어려움 때문에 삶이 망가지든지 아니면 그 부지불식간에 당한 어려움을 딛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기회를 잡아 삶이 성공하든지 이렇게 이겨내는 방법 또한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삶이 망하든지 유익이 조금 되어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지 이 시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생각대로 시험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불식간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살면서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고난, 즉 삶이 망가지든지 아니면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세상적으로 조금 성공했다라고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험과는 조금 다르죠.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믿음을 가지고 있은 후에 당하는, 즉 정확히 말하면 믿음을 가진 후에 당하는 부지불식간의 어려움,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험을 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과 또 해결하는 방법과 결론이 다른 시험입니다. 세상에서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자신의 생각, 노력, 자신의 판단으로 그것을 이겨냈고, 결과 또한 삶이 망가지든지 그 시험 때문에, 아니면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라고 부르는 디딤돌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의 결과와 해결의 방법과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악한 생각으로 꾸민 일도 아니고 마음으로 죄악을 품고 유혹을 받은 일도 아닌데 난데없이 시험이 닥쳐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는 이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욕심을 품은 적도 없고 악한 생각으로 다른 누구를 해코지하려고 한 적도 없는데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나에게는 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는 것이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처럼 삶이 망하거나 아니면 그걸 좀 이겨내서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의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두 가지의 불확실한 답 중 어느 것으로 갈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시험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며 그 인내가 이루어지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만났을 때 야고보는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냐면 네가 만나는 온갖 시험이 그리스도 안에 만나는 것이라면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에게 반드시 온전한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네가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는 다른 것이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시험 당해 무엇으로 결론 날지 알지 못하는 불안감처럼 그 시험은 우리의 삶의 세상적 기준으로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불안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그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잠시 만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절망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이 시험이 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가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와 그 인내를 바탕으로 믿음을 이루어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답은 하나다. 그러니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이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의의 평강의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평강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기 위함이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좋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게 불행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야고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즉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래 참음, 견딤, 그것으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은 만나지 않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났을 때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아파하고 불안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의 믿음을 더욱더 한 단계 공고하게 하시려고, 또한 내가 지금 이 어려움과 고난과 부지불식간에 만난 이 시험을 인내함으로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고 책임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신앙의 믿음을 잘 지켜간다면 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공고케 하시며 그 믿음 안에 귀하고 복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왜 야고보가 이 고난의 말씀을 먼저 전하냐면, 야고보는 지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뒤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외적으로는 유대인의 박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마을 공동체에서 그 신앙 공동체, 옛날 유대교였을 때는 협조적이었고 함께 동지였고 회당에 가서 예배하면서 문제가 없었던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기독교 공동체로 떨어져 나오며 외적으로 원래 한 형제라고 느꼈던 그 유대인들에게 받는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 박해,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너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로마에서의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기쁘게 붙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라는 것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첫 시작은 시험 당했을 때 기쁘게 여기라. 그것을 통해 너희의 인내가 자라고 그 인내를 통해 믿음이 성장한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지만 야고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나아가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첫 운을 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너희의 믿음을 공고케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고 증거하고 시험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행동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이 뒤에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앞에 온갖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라고 운을 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2절에서 4절까지만 보았으니까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인내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가는 성장을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그 시험에 매몰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어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인 인내로 인한 믿음의 성장을 잘 이루어가면 됩니다. 즉 기도하면서 그 시험의 시간을 잘 견디고 입술로 또 마음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믿음의 어떠한 성장을 원하실까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9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적 유익의 기회로 부지불식간에 만나는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성숙되어진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